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요. 자, 바울이 저 로마의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신문을 받게 됐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호송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항상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받을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가이사 황제한테 고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총독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군사들을 데리고 군사들의 호송을 받고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게 돼요. 자, 로마로 가는데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 땅에 와서 시돈에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태풍 때가 왔어요. 태풍 계절에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 여기 시돈 땅에서 떠나지 말고 태풍 지나가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선장이 아니 죄수가 무슨 뭐 얘기한다고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듣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나 모든 사람이 선장의 말을 듣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떠나요. 자,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무라라고 하는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서 자, 여기서 있었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돼. 가면 위험해. 가지 마. 하고 바울이 계속 얘기했지만 안 들어요. 안 듣고 배가 항해를 했어요. 가게 돼요.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다가 여기를 지나서 여기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막 태풍이 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태풍이 막 여기서 불기 시작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14일 동안을 여기서 배가 갈 줄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태풍에 밀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밖에다 내버리고 짐도 다 가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지금 막 배가 있던 가다 저던 가다 막 하는 게 하니까 먹을 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나오니까 먹지도 못해. 14일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여기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저녁에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울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의 손에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너한테 주겠대.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면 살고 바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빵 가지고 나눠줬어요. 빵 가지고 나눠주고 가서 먹고 이제 힘을 차려야 됩니다. 힘을 차려야 여러분 살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배가 다시 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혼자 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홀로 보내지 않고 로마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호위를 해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역사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그건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오히려 보호해가지고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 그랬는데 갈 수가 없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러나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바울이 마음에 기도했던 바대로 로마로 데리고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물질을 넓혀가기도 하지만 바꾸시기도 하시고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역사를 보면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하고 지식과 지혜가 풍성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나라라고 해요. 금과 같은 나라. 근데 이 금과 같은 나라였지만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요. 정신병자가 되고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 좋은 권자를 왕의 권자를 버려 있었다면 세상을 막 더 점령할 텐데 정신이 이상이 돼 버리니까 저 산에 들어가서 소처럼 풀 뜯어 먹고 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빌론 나라 금과 같이 그렇게 찬란했던 바빌론 나라가 70년 만에 망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그리스, 유럽을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파사,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했지만 하나님이 딱 막아보니까 유럽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10배도 넘는 군사를 가지고 그리스를 갖다가 점령을 했지만 하려고 했는데 가기만 하면 패하는 거예요. 저쪽은 작은 군사를 가지고 와서 이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를 가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공격을 해도 그만 다 패해가지고 그리스한테 망하게 되고 이 그리스가 그 큰 승리에서 질 줄 알았는데 이기고 나니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한 병사가 막 달려가가지고 왕한테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외치고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게 마라톤 코스잖아. 예? 마라톤 코스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큰 승리가 그리스 이 파사가 아무리 은과 같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망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나라가 이제 이 나라를 멸망하고 그냥 그리스 나라가 쓰게 되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어요. 이 알렉산더는 20대부터 뭐 그냥 얼마나 힘이 강하고 빠른지 군사력을 발고 유럽 전체를 갖다가 전부 다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막 인도로 공격해 오는데 그만 33살에 하나님이 탁 쳐보니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젊은 왕이 패기와 용기가 굉장히 강했지만 결국은 아시아를 삼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고 나라가 네 나라로 분리돼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철과 같이 강한 나라 로마, 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동서양을 다 관리하려고 동서로마로 다스렸지만 로마는 스스로 부패돼 가지고 동서간의 갈등 속에 결국은 철과 같은 나라도 망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사람이 다스린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바벨론 나라 또 메대와 바사 같은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묶어가고 민족의 그 문화를 엮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 여러 민족들이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사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역사하는 거, 인간이 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의 요나를 봐요.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거기 가기 싫어요 해서 딴 데로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이 가만둬요?
니누에로 꼭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바닷속에 집어던져서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그래서 다시스로 데려다 주는 이런 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래야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는 세계 모든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셔요. 자, 바울을 후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군사를 동원시켜서 바울을 보호했어요. 만일에 바울이 홀로 로마로 간다고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바울을 죽지 않도록 군사들을 동원해서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잘 호송시켜가는 모습을 봐요.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죄인이죠. 죄수의 몸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는,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들고 로마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군사들과 배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쓰시려고 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풍랑이 일고 문제가 막 일어나고 어느 섬에 도착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여줘요. 처음 보니까 이 배 안에 타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바울 때문에 겨울 동안을 3개월 동안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살게 됐으니까 이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다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떤 순간 속에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너와 함께 행하는 항해하는 자들 다 누구에게 줬다? 내게 주었다. 그렇잖아요. 이거 바울에게 해준 거예요. 거기 276명이 전부 다 바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말 안 들으면 죽어요. 풍랑이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이들이 3개월이라는 겨울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순간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이루겠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러냐?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호송하는 군인들 손에 바울이 속해 있는 것 같아도, 군인들 안에 바울이 붙잡혀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바울의 손에 속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세상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이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써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동원하셔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의 왕과 관원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아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볼 땐 사람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하나 하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죄수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가나 정말 알 수가 없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로마로 가는 길에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하고 밀레도에 도착하게 하고 배에서 나와서 배에서 나와 있는 뱀이 바울을 물어요. 무시무시한 독사가 와서 바울을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밀레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야 언제 죽나 저 뱀에 물론 다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죽는데 저기 쳐다보고 있는데 안 죽거든요. 뱀을 물리고 손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뱀을 갖다가 저 불고데기에다 갖다가 이렇게 써서 불에 타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른 사람들은 이 뱀에 물리면 다 몸이 부어서 그 자리에서 막 죽는데 바울은 안 죽고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밀레도 사람들이 언제 죽나 보다가 멀쩡하게 있으니까 와,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해가지고 그 앞에 막 다 엎드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276명이라는 사람이 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는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잖아요? 신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역사가 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지한 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거기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런데 바울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믿도록 만드시더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겪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 믿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강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가 예수 믿는가,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수많은 재난이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해요. 수많은 역사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해나가시고 역사를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 수없이 많은 재앙이 쏟아져요. 하지만 사람은 회개하나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것이 곧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터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재앙을 줘요. 막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러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세상 것이 발달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고 전부 다 자기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도 못 알아듣는 인생은 어때요? 다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믿는 자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당신을 믿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사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근데 그걸 안 믿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막 떠들고 안 믿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있어도 그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믿고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서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